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을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아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탔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창세기 26장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블레셋 지역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물이 생존과 생업에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수유물로 인정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들었으니 우물이 마르겠죠. 나도 우물이 나오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죠. 그게 물이 많잖아요. 물이 있는 곳마다 평야가 기름진 평야가 있어서 살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생업의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문제가 생기니 그걸 해결하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간섭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은 땀을 흘리라고 명령하시는데 땀 흘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순간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은 똑같이 땀을 흘리지만 지혜를 모아 가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 사람과 저와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 세상 지혜로 인도 안 받고 살아가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를 초월하여 계시는 그분이 계셔서 그분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정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위기상,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시를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지혜롭게 행함으로 시온을 아껴라만 하거든요. 그 지혜가 그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겠죠. 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근본이 주 예수로부터 오기 때문에. 매 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피하기를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따라가야만이 우리의 삶은 흉년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식년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제 어려워 이제 애굽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그냥 세상 방식으로 어떻게 애굽에서 먹고 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하신 그 일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역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입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은 유브라데.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애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한 세상의 한 자라. 또 이 유브라데 강 너머인 블레셋은 또 세상 다른 끝 한 자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어쩌면 세상 끝에서 끝까지의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지역이죠. 주님이 이 교회를 창설하시고 이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므로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유일하게 다 주의 어둠이고 음부인데 어두운 곳인데 그게 유일하게 이 음부의 곳을 이겨낸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영적 어두운 가운데 안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을 피해서 딴 데 가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살 때 그 환경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막 지역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물도, 먹을것도, 입을 옷도, 신을 신발도, 공병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함을 직접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증거받았습니다. 하늘부터 만나 이 반석에 나온 물, 할렐루야. 정갈과 불불을 피하 뜨거운 빛과 추운 날을 피하여 그렇게 살기 살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순간에 애굽이라는 세상 가기 전에 애굽의 세상 곳에 세상 방식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피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피할 길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건하면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되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가던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삶의 패턴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주인되어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주인과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세상에 엄청났던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계신 주인 삼아 계신 왕이신 그분을 엄청 들어야만이 이사와 같은 그런 경우에도 주님이 지시한다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피어난 저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흠하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디파인 했다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요한계시록 보면 14장 4천 이야기 나오고 그들은 어떤 가든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따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원래 영적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다 어두운 곳이에요. 어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성령을 따라가는 자, 매 순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보니까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임할 때 주님이 이 독수리 날개를 주어 광야로 피신하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한때 저때 반때 성령으로 양육받도록 계시록 11장 14절에 분명히 주겠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양육받도록 성령으로 이런 양육받아 하나님의 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성령을 인도함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인도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이 이 음부의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피하기를 주신 것이 그랄입니다. 그런 여전히 블레셋 영향이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정착이 사는데 결국은 그 흉년 가운데서도 큰 거부가 됩니다. 2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되었고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삶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흉년 가운데 농사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100배에 쏟치는 엄청난 풍작이죠. 아니, 물이 없는 흉년은 물이 없는 것이 가물이 대표인데, 물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100배에 쏟치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가 없겠어요. 이 블레셋 지역은 이 우물을 파야만이 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물을 파게 하시고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 우물로 농사 지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이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물을 판다고 안 물이 나옵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우물 파서 우물이 그 땅을 파서 우물 나오는 게요, 이 보통 이게 기술이 아니고 병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가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보다 그곳에 땅을 파는 것보다 우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이 이스라엘로 가면 100배의 솥을 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은 아주 거부가 됐어요. 양과 소가 힘이 많고 종들이 힘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 가운데 막 이게 보여지는가요?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이방인이 와가지고 말이지, 저렇게 풍성한 것을 얻어먹고 안 되겠다 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계속 쫓아. 그러니 이삭은 그때부터 또 정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의 시기 질투를 그냥 맞다닥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다툼을 피하고 계속 옮깁니다. 옮기는 곳마다 희한하게 계속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옮겨서 물이 나오니까 그 이름을 에세겔 해. 또 옮겨서 또 땅을 파니 그 이름이 물이 나오니까 그 르호볼이세요. 계속 옮깁니다. 어디로 가느냐? 부엘세바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엘세바는요, 부엘이라는 것은 이 우물 뜻이고요, 세바가 7-7, 7 우물 뜻이고요. 그래서 7 우물은 두 가지 얘기다 봅니다. 계속 이동했으니까 7번째 우물이 또 있고, 할렐루야. 또 다른 7번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계속 이동하지만 영적 이면으로 계속 이동 완전한 우물을 가는 것입니다. 계속 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이름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다시 부르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7번째까지, 완전한 때까지. 할렐루야. 완전한 우물 때까지.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은요, 이 신약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보니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갖게 한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믿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 박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From his innermost being shall flow continuously springs and the rivers of the living water.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living water가 생수잖아요. 그 생수가 어떤 생수가 아니라 springs and the rivers of living water. spring 뭡니까? 샘. rivers 뭡니까? 강이잖아요. 그 생수의 샘과 강인데 rivers, 그러니까 이 springs and rivers 복수다. 그러니까 그 샘들과 강들이거든요. 그리고 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샘과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강들이 여러 개의 강이 뜻이거든요. 그 생수가 아주 다양한 곳에서 그냥 확 나오는데 그냥 어디다 나오는 간헐천이 아니고 shall flow and continuously 계속적으로 shall 반드시 flow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From his innermost being. 그의 성령 받은 자의 innermost는 가장 깊은 곳, 세상급이니까 가장 깊은 곳의 being 존재로부터. 여러분, 저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의 존재가 뭡니까? 우리 영이요 안에 성령이시죠. 할렐루야. 영과 성령이 있습니다. 그게 지성소가 있죠. 아멘 합시다. 아멘. 고린도서 3장 7절에 성령이 말씀하는 내가 성전이 되네. 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데 그 성전이 지성소입니다. 나오스가 됐습니다. 나오스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시언 구약에 보니까 지성소 안에 그게 법궤 위에 시언자가 있고 그 시언자 위에로부터 성이 구름기둥이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은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수를 내요. 그 생명의 강이 그 보좌로부터 시언자 언어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단 말이죠. 할렐루야. 나와가지고 그 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가장 깊은 곳에 존재인 성령으로 또 나오고 성령 아버지의 보좌인 성령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가장 깊은 곳의 존재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생수의 샘이 되고 강물이 되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계속적으로 shall flow and shall flow continuously. 그러니까 간헐적이 아니라 말하고 계속적으로 어쩌다 반드시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shall not continue 또 하는 거예요. continuously. 그리고 보더라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하래요. 지성소가 있고 하면 지성소 안에 뒤 보좌가 있겠죠. 그 보좌부터 생명수가 흐르는데요. 강을 따라 흐르는데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열매를 맺으면 우리 육체, 우리가 구하는 육체가 영생하는 능력, 열매죠. 그 뒤에 보호들부터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에스겔 47장은 이 땅에 속한 성전이나 하늘에 속한 성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적으로 예언한 거거든요. 그게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주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처음에 책장에 보니까 발목까지, 할렐루야, 또 1천조 천정하니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하면 에스겔 47장 5절 보니까 물이 차이나요. 그냥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 아랍어로 적시고 여면을 적시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다 살아나 가는 곳마다 치욕사였다는 것이 에스겔 47장의 1절부터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 물이 흘러 대충 하니까 물이 흘러 넘쳐서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서쪽으로 지중해 끝이 넓은 평야가 아라바 평야인데 그걸로 적시고 또 동쪽으로는 이 열매를 적셔서 그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하면 회복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이 그런 현상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예수님 자의 심령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할렐루야. 네, 우리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되어 흘러나가고 하면 나를 적시고 주의를 붙여나가고 이거 뭐가 같으냐? 여러분 저와 예수를 믿으면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피가스 쏙쏙이고 왕같은 제상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아멘합시다. 그의 나라가 돼. 그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의 예표가 바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에덴 동산 주머니에 샘 할렐루야 그부터 바로는 시작하는 강이 아멘. 강이 흘러나가는데 그 강이 4개의 강을 마시죠. 4개의 강인데요. 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글강, 유브라데강 이 강 4개가 달아나요. 계속 흘러나가서 동산을 다 적시고 주위의 모든 들녘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온강은 비손강은 부유의 강이 되어 이 에덴 동산의 부유가 흘러가게 만들고 하면 기온강은 은혜가 계속 흘러나가 은혜가 퍼져나가 이게 하나님 가스빼고 하나님의 이 호의죠. 호의 은혜. 요셉은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호의가 적용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요셉과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고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부유가 흘러가는 점이 있습니다. 히데기는 능력이요 유발되는 결실입니다. 그리 능력이 건가 결실한 게 계속 충만한 수때에 충만한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절에 에덴 중앙의 강이 발원하여 주위를 다 적시고 주위의 등을 다 적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모습이
할렐루야. 이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것마다 가는데 셈이 이 브엘세바 될 때까지 계속입니다. 그게 정착하게 되는, 그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 일곱 번째 강일 수도 있고, 셈일 수도 있고, 완전한 우물이 될 때까지 파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완전히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할 때까지 안 열려요. 성령은 충만한 성이 완전히 일할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나타나니까요. 하나님 막 나타나니까 누가 맨 처음에 블레셋함에 시기하여 계속 이동했는데 그들이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니까요. 왜? 가는 곳마다 우물이 계속 물이 나오고 이 물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뭘 얘기하느냐. 아, 저 이삭의 무리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세기 26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장 31절 보니까 26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구 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시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계속 이제 우물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 3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래 아브라함 아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보고 있겠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표시였고 할렐루야. 복을 주신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부가 되었죠. 흉년 가운데 백배에 쓰는 것도 거부가 되었죠. 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을 준 결과였어요. 그럼 뭡니까? 블레셋이 다 보는 거예요. 아니면 주위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올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까 이 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하나님 함께 하면서 뭐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아멘. 아멘. 이 여호수아 1장에도 그 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에 들려 가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달래는 방법이 뭔지 아니까 이 여호수아 1장 5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리라. 이것이에요. 함께 있다는 것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모세는 겁이 많았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 사명을 주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사명 주는데 사명을 거부했죠. 왜? 무섭기 때문에. 왜 무섭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아멘합시다. 왜? 바로 왕이라는 건 무서운 거 알고 있거든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고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함께 가겠다. 너 혼자 가자고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보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이겠다 하므로 그 지팡이를 들어 할렐루야. 응?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에 넣고 그리고 그 품속에 손을 넣어 이 문둥병을 나가시고 문둥을 치가시고 그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보여줬어요. 또 그러니까 그러면 내 입이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그 하나님 근데 내 입이요 혀가 뻣뻣하고 입시 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 이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능력과 말씀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이름까지 주었다. 그 사람은 이 모습을 돌려 달려 그렇게 보내십니다. 왜? 모든을 구비시켜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붙잡았다가 어떻게 할 것처럼. 아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뭐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뜻이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그 머리를 시기 질투하고 결국 쫓아내었던 그들이 다시 와서 화평을 청하고 너무 두려웠어.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삭과 함께한 그분이 두려운 거죠. 그 뒤에 대적할 자가 없죠. 왜? 그냥 뭐 아벨말렉도 그 군대 장군 와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도 그럴 거예요. 이삭도 그래요. 이게만 그렇겠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아닙니까? 아멘. 이삭에도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닙니까? 또 요셉에도 그랬죠. 요셉도 하는 것마다 하나님 함께 했죠. 아멘. 아멘. 분명히 이삭이 요셉이 하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너와 함께해서 우리가 보았다고 했잖아요. 네가 형통한데 왜 형통하냐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나님이 늘 통해 복을 줬다. 그걸 확인했다고. 나중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제 고백하냐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죠. 이 창세기 41장 보니까 이렇게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창세기 4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요셉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 하시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멘. 이 왜 그런가? 딴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함께 하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로가 꿈을 해석했고 바로의 꿈을 어떻게 잘 적용하는지를 알려줬고 하며 그래서 결국 뭡니까? 흉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을 살렸잖아요. 그게 힘이 드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문을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이 이르시니 그 기근이 온 땅에 심하다. 이런 기근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굽이 엄청 부유하게 됐다고요. 한번 봐요. 요셉이 가는 것보다 요셉이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요. 형통은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책략과 방식으로 매 순간순간 지혜와 주심으로 피하게 해주시고 갈 길에 인도하셔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여 형통케 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늘 다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10편 23편이 모든 세상이 다 펴놓고 좋아.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내 힘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세상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게 함께하는 목자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심한 물가로 인도하시구나. 인도하니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구했기 때문에 소닥도 물도 이게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목자가 그걸 인도한다면 실만 물가로 할렐루야 푸른 초장으로 그게 주인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멘 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잖아요. 지금 환경이 어렵잖아요. 아멘 합시다. 어렵다니까요. 눈물의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간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이삭 경우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물을 내게 하셨어. 아멘 합시다. 아멘. 벌써까지 물을 내게 하심으로 먹을 마실과 우양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아멘 푸른 수정을 주어서 가는 곳마다 잘 됐다니까요. 형통했다니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 사단이 앞에 있다니까요. 삼길 터를 찾아 가는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면 잔이 넘치나이다 했잖아. 성이 강한 역사가 앞에 수 있는 거예요. 이삭
요셉, 할렐루야, 다니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복과 다 따라가잖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그 집이라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아닙니까? 계속 머물게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구약의 성의 한 구절이 말씀했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거처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그분께 있어서 이 성소로부터 생성이 흘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충만히 우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 안에 계신 그분을 위하여 주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의 하늘로 온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고 이 이름이 함으로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저와 이름이 성임할 때 그 성령이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걸 믿었고 성령이 내 속에 와 있거든요. 그 이름이 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엘세바의 완전한 우물 속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우물을 계속 집중하고 그 우물을 계속 할렐루야 계속 깊이 그 주의 버전을 삼하고 깊은 우물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 요셉 같은 또 다니엘 같은 일이 벌어진 우리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아멘합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좋은 곳에 가든 위험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합시다.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입니다. 매 순간순간 어디 가든지 아멘합시다. 가는 곳에 대적이 있죠. 원수가 있죠. 군대가 있죠.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전염병이 있죠. 아멘합시다. 그 많은 위험이 있어도 우리가 왜 안전합니까?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모든 것에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책량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대학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합니다. 그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은 뭘 받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뭡니까? 다윗의 고백은 뭘 말하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고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를 내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유일하게 구하는 거래. 우리는 뭘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좀 잘 살고 편하게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뭘 구하느냐 했을 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구했죠. 아멘. 그러니까 이 부귀영화를 더해줬죠. 저와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더해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뭐냐?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분 자신을 구하고 그와 함께 통치를 구하면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모두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의 전체의 증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성령은 온전히 인도받은 한 자의 다 고백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하게 주님 모시기 전에는 서가서 10장 1절 보니까 추수 직전에 봄비가 오는데 아멘 합시다. 이 봄비가 강력한 봄비가 되어 아멘. 어둠을 이기며 어둠을 밝히며 어둠을 할렐루야 물리치며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거든요. 그런 자가 뭔가 주님이 오실 때 재림될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한 자의 모습, 그것이 뭔가 덤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생생히 흘러나갈 때 주께서 출애굽기 20장 40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하신 할렐루야. 그 매순간 예배 때마다 그분을 만나 그분 말씀 받으므로 그 말씀이 내 속에 생수강이 함께 감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자기 말씀은 어떤 것보다 이해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간주를 찢어 죽겠잖아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힘 내 속에 있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힘이 속에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렇구나.
그분을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하니까 만날 때마다 내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생수하게 타가 흘러갈 때 아멘.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으므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검이 되어 아멘. 검이 되어 집을 물찌르고 할렐루야. 검이 되어 모두 그걸 정벌하고 그를 파스하고 말이죠. 시편 149편 번역이 됐습니다. 시편 149편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호하며 민족을 벌하며 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들을 철과락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판결하잖아요. 주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사사들과 저거로 결박시키잖아요. 아멘. 그들을 보호하면 벌하잖아요. 그게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에게. 그러니 블레셋 왕이 벌벌 떨고 화친을 요청받고 아멘 합시다. 너무 겁이 나서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말라 경계를 전했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 이 블레셋 영적으로 악한 세력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가는 곳마다 저기 할렐루야 무릎 꿇는다니까요. 아멘. 무릎 꿇고 제발 우리를 떠나라고 우리를 강청하는 이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게 하지 말라고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귀신이 와서 무릎 꿇으면서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나를 이 둘이서 쫓아내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20명 군대 귀신 들은 자랑 똑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뭡니까? 그분은 성이 예민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손을 던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모든 인디케이션, 그분의 그 감동, 그분의 말씀 느낌을 예민하게 받들은 줄 믿습니다. 에녹과 노아도 상황이 안 좋았지만 매 시간 성령으로 인도마다 300년과 600년 동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받는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멘 성령으로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 홍수를 피하는 길을 주셨고 여전히 에녹에는 그 환란을 피하여 가장 성취한 그런 숨을 쉬었고 각종 방식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멘 이런 일을 통하여 정리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경 말씀에 네가 권한을 맡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매 증인되게 하신 것은 오직 성령의 의사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가 예배 아닙니까? 찬양의 예배 아닙니까? 우리 삶의 예배 아닙니까?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고 하면 그 말을 선포 나감으로 주님 살아계시고 말씀의 살아심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완전한 우리를 팔 때까지 그분을 사모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한 여호와 집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를 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안정과 형통으로 보낼 믿습니다. 성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인이요 형통의 삶의 건물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분별되어 계시고 선생님께 계시고 밝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들 영광과 정인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